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후반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리적인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면이나 이런 윤리적인 말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면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생활의 윤리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윤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도덕적 책무와 의무가 따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서로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또 그 종자와 열매처럼 이렇게 밀접한 이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말입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믿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신념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교육과 지식과 정보의 습득과 삶의 경우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양식,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 먹은 사람 물 먹기 마련이라고 했잖아요. 믿는 것만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한다고 하는 문제만 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행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경우를 가르쳐서 신념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거는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뭐냐? 믿으면 행동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자, 이게 독약이다, 이게 청산가리다라고 한다면 이걸 누가 먹겠습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안 마실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보약이다라고 믿는다면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는 것만큼 행함. 그 다음에 그런 행함, 왜 이렇게 이 행함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 성경 전체에서 믿음에 대한 행함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결과가 왔는가, 이러이러한 결과가 왔다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의 최후가 어떠했으며, 또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단적인 예로 노아 홍수 사건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밥에 들어가고 있어요. 다 그놈이 다 그랬어요. 근데 노아 한 사람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그건 잘못된 거다.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 전부 다 검찰 죽인 놈들이 나쁜 놈이고 검찰 탄압이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도 기자들 앞에 서면 참 부끄러운 면이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아주 너무 뻔뻔스러워졌어. 전부 다 자기들은 죄가 없대. 그게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죠. 또 그걸 감추려고 법까지 바꾸고 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남도 그러는데 나도 그러지. 왜 신앙이 없는지. 김서방 자행한다고 나도 동다가 자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죠. 다 그렇게 살았어. 노아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라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은 그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영감탱이 나이 많고 예수 믿던 노망이들 망명 들었다고 120년 동안 배를 지어요. 그 120년 동안 모진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직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어요.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비가 내려도 여전히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위기에 치우쳤어요. 또 비 오다가 끝이겠지. 웬걸 40일 40주야가 왔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그 세상이 다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믿은 사람의 결과는 이렇다. 이런 결과가 온다. 만약에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진단하고 믿음을 바로 잡기로 그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를 알고 믿음의 참 진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 행함이 따라가야 돼. 살아보면 합니다. 가나 어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 보고 예수님께서 물을 떠오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물을 떠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논리적 사고, 경험적 지식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맹물을 떠다 주라 그래요. 여기서 99.9%가 다 무너집니다. 아니 무슨 맹물을 떠다 줍니까? 물 갖다 서 뭔 소리 들으려고. 뻔히 맹물인데. 근데 그 하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두리뭉실하게 집약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몇몇 군데만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물도운 하인 외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뭐예요? 성경 66권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말씀의 진수를, 생명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따라가야만 그 믿음의 진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생활의 규범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규범에 맞춰서 생활해 나갈 때 진정한 믿음을 확증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인 거예요.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맨날 입술로 아멘 할렐루야 뭐 하겠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다 화장성세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이 보면 먼저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공부할 때 요새 새벽 기도회 때도 다시 보지만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새벽 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세아 씨가 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였다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때 거기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파리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가 늠름한 두 청년을 태웠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서 말을 걸어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잘 못해. 그래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니까 동생은 2살, 자기는 6살에 입양이 돼서 왔는데 파리 공항에 떨어져서 보니까 그 입양하는 부부가 2사람이 나타나요. 동생과 푸득불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형이 그 동생을 끌어안고 놓지를 않는다. 죽어도 못 놓는다. 우리 형제를 갈라놓지 마라. 애원애원을 한다. 그래서 한쪽 부모가 포기를 하고 양쪽 집에서 두 형제를 거두어서 그들이 훌륭한 청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묻기를 한국에 가고 싶지 않냐? 가고 싶죠. 한국말이 있었는데 한국말 배우고 싶지 않냐? 배우고 싶죠. 그 다음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도 한국에는 가기가 싫습니다. 택시기사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우리 두 형제를 갈라놓은 땅, 갈라놓은 나라가 한국인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애라고 하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자 함께 살던 부부는 갈라설 수 있어요. 형제는 갈라질 수가 없어요. 한 피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사랑은 아까 부른 그 찬송 오래간만에 부르고 잘 안 부르니까 잘 잊어버리고 잘 못 불렀는데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와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에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서 하나라. 피차에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네. 이 찬송은 존 포시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찬송인데 이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강의할 때 이 포시트 목사님이 이 함께 생활하는 목회하는 그 가난한 마을에 웨인즈 게이트라고 하는 이 조그만 마을, 아주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목회를 참 성실하게 잘 하셨어요. 성실하게 잘 하신다는 소문이 나서 대도시 런던 한복판의 큰 교회, 카타스레인 교회라고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모셔가려고 하는, 청빙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촌구석보다 이 시골 교회를 사임하고 런던으로 가면 아이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이들과 부인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런던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고 부지런히 마차에 짐을 싣고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전부 다 나와가지고 목사님 가시면 안 된다. 가지 말라. 마차를 다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그때 이 포시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라고 위로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마차가 떠났습니다. 마차가 안 보일 때까지 교인들이 멀리서 손을 흔들면서 울면서 이 목사님과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목사님과 이 교인들과 마을 사람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 머릿속에 그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이렇게 저분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가 대도시 런던 교회 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간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런던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가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가는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마차를 돌려서 오면서 이제 이 찬송을 마차에서 쓴 거예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에 다 기도드리니 우리 믿음 소망 주 안에서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도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에 위로를 나누는데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바로 그때 그 심정을 시로 노래로 쓴 것이 바로 찬송가 221장입니다. 그 후에 이 포시즌 목사님은 영국 런던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그 마을 농부들과 한평생 살면서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할 때 그때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3세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포시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소원하시면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원하시면 런던의 큰 교회가 아니라 왕궁의 궁전 목사님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왕의 친서가 이 포시드 목사님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그 편지에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소원은 오직 웨인게이트 교우들과 함께 사는 것 이것뿐입니다. 저를 이렇게 극진히 청구해 주시면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궁정 목사가 되어서 권력을 누리기보다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목사가 있을까요? 저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성빈이 왔어요. 저 그 교회 아닌 거예요. 좋은 자리 있고 편안한 자리 있다고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기 먼저 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 간에는 갈라설 수 있어요. 형제 간에는 갈라설 수가 없어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하고 더 뜨거운 사랑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서 그런 언어가 참 많았어요. 형제님, 자매님. 내 어느 사이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됐다고 했어요. 그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피로 성씨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환경이 달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가정에 머물렀다든지 이웃에 머무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심지어 그 지방 이방 사람까지 전체를 다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 사람이 되었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제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민족과 국가를 다 넘어서서 그리스도인 간에 남은 그런 사랑, 이것이 형제애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형제의 사랑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의 주제가 뭔가 부활과 재림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신앙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성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김씨, 씨, 박씨, 조씨가 있지만 다 한 형제, 한 자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 신앙생활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윤리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파스칼의 말처럼 내세 없는 도덕과 윤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니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기부해야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아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생활, 도덕생활이 꼭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공부할 때도 이 보셨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무상통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 주니까 궁핍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에 부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같이 넉넉하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공산주의죠. 이 공산주의가 잘못돼서 우리의 어감에 나쁘게 일이 박혔지만 서로 벌어서 서로 나누고, 근데 이게 말은 돼요. 근데 현실은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사람엔 자아가 있어요.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이 성취되지 않은 창의력과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내려오고 조선 쪽이 여기 내려와서 하는 얘기 뭐냐면, 가난한 노동자가 농장에서 8시간 일하는 거하고 의사가 하루 8시간 일하는 거하고 월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신경을 바쳐서 연구하겠습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공동 농장에 가서 모내기 모를 싣고 나서 물을 내면 뭐가 다 떠버려요. 시간만 때우고. 말은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런 분배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 그 형제 사랑의 근거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 그래서 다 같이 넉넉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모자라서 이렇게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한쪽에는 배가 터져나가 살 뺀다고 난리야. 저 북쪽에는 쫄쫄이 굶고 있었지. 또 저 아프리카나 이 나이지리아나 케냐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처참해. 우리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또 잘 살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아. 너무 부피니피 문제. 그래서 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다 양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편차가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게 이제 균형적으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잘못되니까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되세요. 그래야 살기 좋은 세상. 보세요. 몇조 원씩 갖고 있으면 왜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가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나누면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평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개인적인 육체적 즐거움이나 어떤 육체적 탐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하늘의 소망과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왜?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겁니다만, 충북대 어머니 장례식 보셨나요? 그 가난하게 살면서 충북대에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어요. 한평생 힘겹게 살면서. 그 얼마나 훌륭합니까? 거기에 비해서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김수미 씨 모자. 아들하고 엄마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싸움 붙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애들 말로 골때린 세상이 돼요. 부모도 자식도 없어. 형제도 없어. 정말 장례식 할 때 무서운 걸 많이 봅니다. 유산 정리가 잘 안 돼서 입관 예배 들어가서 쌈박질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이 참 무서워. 이 다 왜 그럴까요? 땅에 집착하고 육체에 집착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랑?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친구 사랑, 이웃 사랑, 인류의 인간의 그것이 아닙니다. 피를 나누죠. 형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 말로 필라델피아, 이 필라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나 인류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주의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가정적인 그런 사랑이 그대로 같이 산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피를 나눈 한 형제라고 하는 한 식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택시 운전사 오세아 씨가 쓴 그 책에 있는 것처럼 형제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랑을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하면 무슨 뜻입니까? 한 아버지, 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종적으로 수직적으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두 자녀, 이게 형제예요. 한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뭘까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저도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만났어. 이게 바로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좀 언짢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형제 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사이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소중하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 형에게 하는 말이죠. 내 동생, 내 아들, 내 아들이며 내 동생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폐인처럼 되어 그 아들이 못마땅했어요. 동생을 영접하기가 마음 영접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요. 집 나가서 탐진하고 온 폐인 같은 저 아들도 내 아들이다. 너도 저도 다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다. 이 형제는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동생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동생이 안 되겠습니까? 형이 아니라고 해서 형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영원히 아예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변질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합니다. 다 같이 회개하고 다 같이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이 다 뭐예요? 다 같은 형제, 다 같이 수평적인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은 다르요. 목사, 권사, 집사 이렇지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같은 형제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종말론적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형제요 자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형제자. 이래서 필라델피아스 형제다. 형제를 말하고 있고 형제를 실천해야 된다. 이 형제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한 교회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많은 것이죠. 오래 믿었다. 열심히 한다. 공로를 세운다. 쓸데없는 자기 교만과 자기 우월감 속에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면 이건 뭐예요? 형제가 없는 것이죠. 나보다 높든지 낮든지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파테 알렐루스. 자, 이거는 이 형제는 필리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페.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하게 되어질 때 어떨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겠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겠지. 이미지가 없어. 강남에 그렇게 큰 대형교가 많아. 이렇게 수지 많습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정말 이 형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 저 집에 아픈 일이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비방하겠어요? 못하지. 오히려 그 부끄럼 드러날까봐 덮고 싶은 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야 이게 형제지. 자, 머리 두 개가 있는 쌍둥이가 있어요. 이 둘일까 하나일까? 랍비가 판결해달라 했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한쪽 머리를 때려서 둘 다 아빠야 하고 울면 하나를 때렸는데 하나는 이쪽 구성이 둘이다 그랬어요. 형제는 하나,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 이 말은 인류애라고는 말하고 다릅니다. 인류애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형제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애보다 더 큰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때 하신 말씀이 아가페 알렐루시, 아가페의 사랑하라.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 어떠냐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도 마라.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불이익이 있느냐 이런 걸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한테 내가 도와줬을 때 고맙다고 말도 못할 그 사람에게 도와주라. 형제로 생각하고. 그래서 데레사 수녀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데레사 수녀는 주님을 보는 듯 했다. 죽게 하듯이 나는. 이게 바로 형제를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추운 겨울날 산길을 가는데 나 환자 하나가 나타나서 선생님 너무 춥습니다. 그 외투를 좀 벗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돌오돌 떨고 있으니까 이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외투를 벗어 그게 죽었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한술 더 떠서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추운데 저를 좀 안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병이 들려서 후화문도 진물이 나는데 그걸 알아달래. 그래서 프란시스가 그 나 환자를 가슴에 끌어안으니까 어느 사이 환자가 없어졌어. 그리고 그의 음성이 들려. 프란시스야 고맙다.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안타깝다. 여러분이 정말 형제라고 하는 것이 뭐지? 정말 우리가 이 사랑만 갖고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다 교회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가게인사하고 제일 비인격적인 일을 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형제의. 자, 다음 주에 또 기도합시다. 자, 오늘 주신 말씀